다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 불같은 성령님에 의한 거룩한 분연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완전히 격파를 했어요. 두 사람도 함께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 대단한 승리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 예물도 주지 말자, 아깝다 하며 그렇게 궁시렁거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는 백성들이 사울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직접 일어나서 도대체 그렇게 반대했던 불량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처단하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매우 기쁜 날이니까 그런 일들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온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 삼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사무엘은 지는 태양. 사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재판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 있기 전에 왕이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사울이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사무엘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했어요. 지지율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떠오르는 태양에게 지는 태양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 마지막 당부의 말 속에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평생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불러서 사용한 인물들이겠죠. 근데 다 하나님께 사용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준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부름받아서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은 나쁜데 이유가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은 인생이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나중은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쁘고 끝까지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름 받을 때도 귀하게 아름답게 선함으로 부름을 받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인정했던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레미야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팔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모세하고 사무엘의 말 듣지 않는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했을 때 그 사이에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급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사무엘.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감정을 혈기를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에 인정을 못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낸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좋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영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무엘의 영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아니면 뇌물을 받았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백성이 빼앗지도 않고 속이지도 거짓말하지도 않고 속였단 말은 거짓말이겠죠. 압제하지도 않고 판사니까 막 압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뇌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또 여호와께 세운 이 사람이 너희가 한 이 말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처럼 사무엘은 이슬처럼 깨끗하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아름답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성경에서 일평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벅스 선물권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주는 것만 먹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영성을 볼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3번, 또 오늘 전체 본문에 보면 4번 정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사무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또 3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들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죠. 코람데오 영성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이 사무엘이에요.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야영지예요. 길갈에서 12도를 세우고 길갈에서 그 이전에 출애굽 이후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할례한 곳, 애굽의 모든 수치와 죄악과 광야길에 있었던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곳, 그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마치 죄를 씻어내고 결단하는 곳, 우리로 친다면은 뭐랄까 송구영신 예배, 과거의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그 장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연말 연초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장소가 길갈인데 장소만 길갈이 아니라 정말 진짜 길갈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길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을 하고 부를 때는 친히 육성으로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험이 사무엘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행하고 또 라마 자기 집에 가서 사역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영성이 바로 사무엘의 영성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뇌물 받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음식을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에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죠.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음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거짓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저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그 재판장이라는 쇼페팀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때 얼마나 많은 부정, 얼마나 자기 것을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백성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갚아주겠다. 너희가 대답하라. 얼마나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코람데오. 이 영성을 가지고 사무엘은 평생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영성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외식이에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있죠. 그거는 바깥 외자에 먹을 식자가 외식이고 이거는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예요. 바깥만 자꾸 꾸미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가는데 바깥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거칠해 하는 거.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그 안을 바깥만 꾸미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탐심, 욕망, 시기, 악독, 미움, 세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가득해요. 그게 실제 그 안에 있어요. 세 번째는 겉은 꾸몄는데 속에는 탐심, 악독, 시기, 탐욕이 가득하니까 세 번째는 그게 건드리면 삐져나와. 그래서 거짓이 나와요. 이 세 가지 특징.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지. 고기 드리고 외식하는 데. 고기 먹으려면 외식 일본가 가서 먹으면 되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난 제사장이네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가짜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품지 못하고 성령님의 열매에 제자도 진짜를 품지 못할 때에 그 안에서 그것이
서서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아가지고 많은 돈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히려 드리고 저주받았어요. 왜요? 외식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인정받고자 하는 탐심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외식으로 그걸 감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아시거든요.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가라 하며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 렙돈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 성경에 나오지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가 외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로서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을 품고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품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짜를 여기 안에 다 품어서 세상을 품고 나머지는 다 외식으로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자도와 산상수훈과 정말 원수사랑과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진짜 품어야 될 진짜 보석들은 품지 못할 때에 그게 외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야지 진짜에 영광이 있고 진짜라야지 통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100억이라도 10원짜리보다 못한 거예요. 가짜 수표 100억짜리 옛날에 사기친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거 가치로 치면 10원짜리보다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가도 10원도 안 줘요. 10원짜리는 수표가 없지만 만약 10원짜리 수표가 있다면 수표 갖다 주면 10원짜리를 줘요. 진짜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그림 제가 하나 준 게 있을 텐데 자전거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이게 베트남에서 며칠 전에 경매가 된 자전거. 브레이크도 없어요. 다 찌그러진 자전거. 저 자전거를 누가 탔느냐 하면 13살 된 찌엔이라는 애가 하노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인데 자기 동생 2살짜리가 하노이의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동생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저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신발도 저 슬리퍼 신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경사로 내려갈 때 저걸로 막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 근데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근데 13살짜리가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고 동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자기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가다 탈진해가지고 병원 이름 하나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물어보고 저 아이를 그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나중에 이제 거의 많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노이에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는 저거를 그 사연을 SNS에 그 사람이 올렸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저 자전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사겠다고 했냐면은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겠다. 베트남에서는 큰 돈이죠. 한 1년 연봉쯤 되는 그런 돈이.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도네이션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병원비 보태 쓰라고 또 돈을 준 거예요. 찌그러진 자전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진짜 그 안에 있는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 찌그러진 자전거 갖다 놓고 어디 박물관이나 자기 회사에 어디 입구에 또 갖다 놔도 저거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자전거로 보여요. 아무리 1,000만 원, 1억짜리 자전거가 있어도 거기 탐욕이 가득하고 거기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그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늙어 죽어도 저
자전거 안에 있는 그 스토리, 진실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를 추구해야지 가짜 외식하며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예? 내가 위대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뭐 큰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까?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와 산상수훈의 정신과 원수사랑과 성령님의 열매들을 진짜 우리 안에 품지 않고, 여기 안에는 다 세상적인 거 채워놓고 바깥에는 내가 주님의 제자네 하고 다른 걸로 다 뒤덮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것이 막 흘러나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내면서 저주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하게 섬기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죠.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를 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 십자가와 제자도와 정말 산상수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끝에 가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어 있고 서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가 주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 말이 오늘날 목사를 향해서, 오늘날 장로를 향해서, 오늘날 예수 오래 믿은 자를 향해서 하는 질문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를 품지 않으면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외식해요.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보세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다른 걸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한다. 겉은, 저도 이제 교회 올라오면은 근데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방에 있었는데, 그분은 그때 전도사님인데 한 교회를 섬겼어요. 작은 교회인데 20-30명 되는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날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늑대 만난 야생 개겠죠. 근데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분은 설교하기 가기 전에 산기도를 1시간씩 갔다가 내려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믿음 가지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주름이 흰 머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때 이거를 여기 안을 중요시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할수록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열매,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보이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덮어놨으니까 속에서 썩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악취 중에서 최고의 악취가 음식물 쓰레기 아니겠어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옆을 지나가면 피해가자. 근데 그거보다 더한
냄새는 속에서 골마 터져 나오는 냄새, 그게 최고 진한 냄새가 나요. 속에서 썩으면 무너져 버려요. 산풍백화점도 속에서 처음부터 골마 있던 게 오래돼서 무너져 버리죠. 로마도 속에서 골마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썩은 멍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멍게 계절이거든요. 제가 멍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며칠 전에 멍게가 먹고 싶어서 연분홍색 멍게를 잘라가지고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먹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멍게 비빔밥, 미역하고 톳하고 시래기하고 밥 따뜻하게 해가지고 멍게 잘게 썰으면 안 돼요. 크게 좀 해가지고 빨간 고추, 초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어. 천년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멍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조미료. 근데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바닷가에 멍게가 떨어져 있길래 살아있는 멍게인 줄 알았어요. 끝이 반드르하고 예뻐요. 딱 잡고 안에는 옆에서 그 아마 죽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하고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눌렀어요. 압력을 가한 거죠. 속에서 뭐가 찍 나왔어요. 손가락에 묻었네. 너무너무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실험 많이 하잖아요. 무슨 취두부 이런 거하고 비교가, 취두부 제가 냄새는 안 맡아봤는데 여기 묻었는데요. 그 바닷가 모래 막 비비고 바닷물로 몇 번을 씻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샘물에다가 그 비누로 씻고 또 식당에 간 또 냄새가 몇 번을 씻고 집에 와서 씻고 해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가장 냄새가 심한 것은 속에서 곱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또 덮고 이게 곱은 냄새가 보이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 위에 또 덮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썩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라도 괜찮대요. 그냥 있는 모습 가지고 나오래요. 너의 인격 다 알아. 너의 과거 다 알아. 현재도 알아. 미래까지 알아. 뭘 나에게 숨기느냐? 덮지 마. 외식하지 마. 그냥 나와. 십자가로 나와. 회칠한 무덤 속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으니까 향기가 없고 능력도 없고 실천력도 없고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라는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과 미움과 증오, 분노, 시기, 음란 이런 것만 가득하니까 조금만 스트레스가 팍 들어가면 거기서 악취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수이자 프로게이머 명성을 날렸던 탤런트 정모 씨 카톡방의 음란물 공유 문제로 구속 수사 중인데 인터넷을 쳤습니다. 이 사람 종교가 뭘까? 개신교는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영세명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 사서 우리끼리 멤버십 가지고 우리끼리 공유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음란 죄 아무도 모르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특별히 계속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을 어슬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자처럼 완전히 벗겨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CCTV 아시잖아요. CCTV. 요즘에 원체 CCTV가 많아요. CCTV 앞에서는 다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CCTV가 없으면 자기께 다 나오죠. 진짜 CCTV는 주님의 CCTV. 성령님께서 우리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감시하는 건 아니에요. 도와주시는데 다 아세요. 중국에도 보니까 CCTV 도둑이 소매치기가 여성이 있는데 주머니 옆에 가방에 소매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위를 보니까 CCTV가 있어. 그러니까 지갑을 딱 떨어뜨렸더니 다시 줬더니 여기 지갑 떨어졌어요 하고 주더라고. CCTV만 봐도 그 사람 소매치기가 물건 주워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잘하는 것도 아세요. 잘하는 상 주시죠. 근데 우리 악행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외식 아니겠어요? 신앙은 잘한다고 별별 대회, 부흥회 뭐 다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 모든 헛된 재물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거짓이, 어찌 음란이, 어찌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세상에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요셉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여인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마님은 왜 돌쇠에게 한우를 먹였을까? 요셉이 너무 성경에 보면은요 꽃미남이에요.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워. 범사의 문여인에게 인기가 많았던 거죠. 안방 마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당시 아마 그 애굽 이집트의 성윤리 자체가 상당히 문란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야 여기는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요셉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면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죄의 현장에서 도망갔어요. 이때 만약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잠시는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쌀밥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죄의 종이 되고 진짜
보디발에 의해 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사형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 갔지만 그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감옥 가서 왕의 신하들을 가무는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그가 총리로 나아가는 길목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청문회 한다고 청문회 보면 일꾼을 세우고 해도 세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펙은 멀쩡하고 그러고 그 옛날에 그 자리 반대편에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를 막 질문했던 사람이 그 앉혀놓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다 숨겨졌던 도덕적 결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합니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번 기도하던 다니엘 옳지 저거 하나 흠이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지 않은 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찍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자 밥이 되고 짐승이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짐승은 봐주지 않아요. 짐승에게 던졌어요. 내가 짐승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두렵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영성, 다니엘의 영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금신상에게 절하라. 불을 막 피워놓고 지금 불이 저기 확 타고 있잖아요. 불이 확 타고 있는데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불을 7배나 강하게 하다가 불 피우던 사람이 오히려 그 불에 화상을 입었어요. 왕의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밀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지옥이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놓쳐버리면 반대로 지옥이 우리를 잡아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살았던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서서병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 이야기를 합니다. 22년간 사역하고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의 시민 장례식장으로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서병 선교사님을 향해서 어머니 하며 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환율로 보면은 달러를 가지고 오면요. 정말 환율이 대단했어요. 그 우리나라 옛날 초기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원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환율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 나눠주고 퍼주는 삶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머슴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시절이고 첩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시절이고 한데 이분 물론 여자지만 고아들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자기 가정을 오픈을 했어요. 죽었을 때 사인이 뭐냐 하면 만성피로예요. 영양실조. 된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원체 만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죽었을 때 남긴 것 찾아보니까 담요 반장 자기 집에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개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좌우명처럼 쓰여 있는 글귀가 하나 그의 머리맡 그 책에 쓰여져 있었는데 일기장에 쓰여져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미움을 당했대요. 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냐. 근데 사람 보고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한 구절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다. 각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가짜 품어놓고 자꾸 진짜를 품은 것처럼 나는 뭐네 자꾸 둘러싸지 말고 내 모습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나가도 돼요.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전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전도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혼을 품기를 원한 금식이라도 하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런 반드시 사랑과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은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번에 영혼 품고 우리가 제자도를 품고 산상수훈을 품고 원수 사랑을 품고 진짜를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제자들이 되길, 두려움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영성을 보여주는 이 작은 단어 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느냐, 압자하였느냐, 거짓을 행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한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진짜를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제자도의 핵심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몸된 자를 섬기든 진짜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